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번 수요 예배 때 또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알고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았지만 이제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범이 사랑이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랑이 모범이 된 그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원 침례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관계이며 관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야 된다. 말과 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거함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모범이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인가? 과연 이 세상에 오늘 이 47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이 즉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칭송하면서 정말 나도 저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저 모임에 나도 끼고 싶다. 참 부럽다. 이렇게 칭송 듣고 존경받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냐 이거죠. 요즘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초등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한 반에 1%도 안 된대요. 1%? 많으면 2%? 그러니까 30명 정원인 한 반에 1명, 2명만이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은 뭔가 숨기고 싶고 창피하다는 얘기죠. 즉 그러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아젠다에 보면 교육에서 기독교의 교육을 빼버려야 된다. 교육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빼버려야 된다. 이것이 그쪽의 아젠다예요. 마귀에서 이렇게 아젠다. 그게 벌써 1980년, 70년대에 그런 아젠다를 10가지를 세워서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2000년대, 2026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오는 한 3, 40년 흘렀는데 벌써 그렇게 됐잖아요. 교육 속에 어디 기독교 가치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악한 성적인 가치관만 가득 찬 그런 공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그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냐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서 제일 많이 외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 때처럼 과연 그랬냐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많이 외치지만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교회 안에 시기, 질투, 험담, 판단, 정죄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우 누구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서 오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현대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성년초의 교회는 아닐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 성은 침례교회는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 때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가? 초대교회 때는 무엇을 했는가? 자,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 행위가 나와요. 뭡니까?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떡을 뗀다. 즉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 이거 뭐 지금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성만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날씨도 구지고 지금 얼마나 습해요. 막 물속을 지나다니는 것 같잖아요. 몸도 무겁고. 그런데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와 지금 현대교회 이걸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 하고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다 하는데 왜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왜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와 우리의 지금 다른 점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할 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단체, 이 모임,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해요? 펠로우십도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만 가지고 막 끌어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데 막 억지로 막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 치면서 끌어가는 거죠. 가긴 가. 그러나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그냥 리더십이 강하니까. 말 안 들으면서 사람 성격이 더러우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들어야겠고 그래서 뒤에서 막 욕을 하지만 알았어요 하면서 따라는 간다 이거죠. 팔로우십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가 않죠. 리더십이 약하고 팔로우십이 강하면. 그러나 팔로우십과 리더십이 딱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아주 그냥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냥 기분 좋게 출발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 말씀만 들을 거면은 유튜브에도 좋은 설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 다니시면 설교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뭐 설교야 뭐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다 같은 말씀. 또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명설교와의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막 쫙 나와 있어요. 그 설교 들으면서 뭐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나 그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르침, 디다케, 말씀 아래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아래에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 아래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거는 뭡니까? 그냥 영적 소비자인 거죠. 내 취향에 맞게끔 아쿠에 그냥 듣는 거예요. 단순히 내 귀에 즐거운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내 취향의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단 음식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몸이 해롭잖아요.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고 쓴 음식도 먹고 건강에 좋은 것도 먹고 이런저런 걸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면 결국 영양 불균형에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거기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튜브의 설교는 그저 참고로 내가 듣는 거지 그 설교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도, 즉 그 목사님의 말씀에 건의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떡을 떼며 교제, 서로 교제하고.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잖아요. 단순히 그냥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공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즐거운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죠. 우리가 겉핥기로만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건 뭐 억지로 당신의 삶을 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신뢰 관계가 돼야지만 이런 대화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대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나 하고 상품 막 비싼 거 걸어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서 오늘 이거 다 막 신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신뢰의 문제예요. 또 떡을 떼며 성만찬. 성만찬은 뭡니까? 이 교제는 수평적인 관계인 거죠. 지체들과의.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인 거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수혈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 안에 나는 들어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가 첫 주에 성만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도 내가 하나님의 피 가운데 살아가리라. 또 저번 달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다시 예수님을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으로 씌이게 하시고 창 찔리게 했던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나?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성만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 성만찬은 애찬식이랑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은 항상 애찬식과 함께 하였어요. 애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됨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이다는 것을. 그래서 지체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에서 이 수직과 수평 십자가의 이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로 해야 돼요? 신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된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관계로 예수님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이 믿음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야 성만찬이 올바른 거룩한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기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도 또한 믿음이 바탕이 돼야죠. 우리가 무슨 소원 성취하는 그저 기복적으로 그냥 많이 빌고 그냥 내 어떤 노력을 해서 뭐 100일 정성을 들이면 뭐 하늘이 감동해서 이루어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고백한 결단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내 것으로 갈무리가 되는 것이죠. 기도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때 진솔한 고백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막 유창한 기도하고 막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사운드가 비는 걸 좀 힘들어요. 우리가 3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면 3분 동안 안 끊기고 쫙쫙쫙쫙 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운드가 벼도 돼요. 중요한 건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진실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이 기도, 이 진심의 기도인 거예요. 물론 사운드가 안 빌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할 말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친하면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누구 마냥 뭐 가나다라 마바사 뭐 아자카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기억니은 디글리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 이것 또한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행위가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 행위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뢰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44절 45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과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줘.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부담되시죠? 이거 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나의 자산 가치가 얼마일까 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냥.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잘 설교 안 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 상황의 초대교회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돼? 제명되면은 제명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뭐 야채를 하나 사고 빵을 하나 사고 고기를 살려고 해도 안 팔아 그 사람한텐.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취직해서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일을 해가지고 푼돈을 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완전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요? 뭐 없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엔. 또한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순절 절기가 있어서 세계 각지에서 거기를 지금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오순절 그 절기 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은혜를 받고 여기서 좀 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 기쁨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이들과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거룩한 막 소망이 있잖아요. 열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더 막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남았어요, 그냥. 그래서 여행 오려고 뭐 옷 몇 가지랑 그냥 여행비 몇 개 갖고 와서 얼마 조금 갖고 와서 지금 거기서 있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여관에서 잘 데도 없고 먹을 돈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경제활동 못하는 사람들이나 여행에 와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돕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이 초대교회 때 리더들은 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 직접.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1, 2년 안에 진짜 오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단들의 종말론과는 다른 진짜 극박한 그런 종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직접 말씀했으니까 금방 오시겠구나. 지금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해? 지금 예수님 오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긴박한 종말의 그런 신앙들이 여기에 이렇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 즉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자기의 물건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나눠줄 때 누가 나눠줬습니까? 자기가 입맛에만 이 사람 나한테 친하니까 내가 이 사람은 좀 나눠줘야지. 이 사람 난 잘하니까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이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둡니까?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건과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줬잖아요. 나의 모든 이 재산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내가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조 내는 거 아닙니까? 11조라는 게 뭡니까?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는 것이 11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나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결단이고. 그래서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은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교회가 칭송 듣지 못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투명하지 못하고 교회가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교회가 뭔가 좀 부패했다. 이런 개념이 지금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때 내 재산을 팔고 내 물질을 팔고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내 돈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 누구를 나눠주려나? 이 사람들이 잘 쓰려나? 해서 이 헌금 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감시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도들의 권위에 그냥 순복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리더십에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을 꿇어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문제.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교회가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헌금 막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그런 거를 막 세상이 외치니까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맞아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투명화해야 됩니다. 뭐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자정 능력 뭐 이런 팀들 이런 것들 막 FT 이런 거 막 꾸려가지고 교회 큰 교회들 보면 그런 팀들이 있어요. 감시하고 막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뭐 일부 교회나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함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도들이 판단하고 그거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교회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건 우리가 건드릴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그 헌금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은 영적 리더십 교회의 권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돈을 누가 어떻게 함부로 쓰나 이거 보고 앉아 있으면서 교인들도 거기에 같이 저기에서 막 발벗고 나서서 막 교회를 그냥 법원에다가 세상 법원에다가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온갖 난도질을 하고 그 안에서 공평, 정의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틈타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 이제는 뭐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 말씀까지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그렇게 자정 능력을 그렇게 외쳐서 10몇 년을 외쳐서 거의 20년을 외쳐서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오히려 교회가 그러면 투명해졌냐 이거죠. 투명은 해졌겠죠. 그러면 교회가 칭송을 받냐 이거죠. 칭송을 받지는커녕 오히려 더 스스로 부패한 단체라고 시인한 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떨어졌어요. 스스로 영적 권위를 무시한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신뢰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헌금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이 설교하려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관심 두고 그런 거에 시간 생각 뺏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가르침, 교제, 만찬, 성만찬, 기도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이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담임 목사와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랑 멀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죠. 그 목사님의 잘못한, 목사님의 좋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돌면서, 그리고 또 싫어? 그러면 싫으면 목소리도 싫어져요. 싫으면 목소리 듣는 것도 싫어. 그러고 있는데 무슨 앉아서 설교가 들리겠어요. 설교를 못 들어. 가르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쓰겠습니까? 마귀가 옆에서 싹싹 빼먹는데, 참새가 돼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싹 빼먹고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목사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 멀어지면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거고,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그냥 믿음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무시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지 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 사도의 가르침이 올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것, 그 목사님의 어떤 인품, 목사님의 어떤 모습, 교회의 이런 어떤 흐려지는 생정 시스템, 이런 거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이게 됐네, 잘못됐네, 안 됐네,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 영적 권위를 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르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감시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 믿지만 교회를 못 믿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못 믿는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을 감당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못 믿는다? 이건 뭐 교회가 그냥 인간이 세우는 그냥 무슨 친교 단체나 물론 이런 인간들이 만든 단체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인데, 중세시대 때 교회를 권위를 가지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종교개혁하면서 교회 권위를 조금 약화시키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다 보니까 교회의 그 권위를 좀 떨어뜨린 건 있어도 교회의 권위가 지금은 아주 제로예요. 제로. 교회의 권위가 제로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가르침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는 수평적인 관계의 믿음, 이 믿음이 올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이 돈 얘기를 왜 하느냐? 왜 물질 얘기를 하냐? 물질이 신뢰 깨트리는데 가장 최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 돈에 걸리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전에 제천에 30가구가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모일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진짜 되게 좋다 모임. 저도 이랬어요. 나가기 싫다 그랬는데 억지로 끌려 나갔는데 좋은 거예요 모임이. 사람들이 인품도 좋고 말도 막 고급스럽게 하고 수준도 있고 좋다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첫 회의를 한다고, 저희 집이 가장 크잖아요, 거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에서 우리가 첫 번째 1회 회의를 합시다, 마을 회의를 합시다.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이제 땅을 나눴잖아요. 땅을 나눠가지고서 이제 공용 지분 무슨 지분에서 땅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피 튀겨. 한 평 갖고 한 평에 8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2시간인가를 싸우다가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옆에서. 아니 지금 저 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 평수 갖고 사는 거야. 아니 그게 지금 많은 돈이야? 그래서 그 돈 갖고 왜 싸우는 거야? 이러더라고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이. 근데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한 평이라도 더 내가 가지려고 그냥. 예? 그때 당시 처음에 그 8만 원, 10만 원 하는 거 한 평을 갖고 막 그냥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음부터 목사님네에서 모이지 마요. 민망해서 목사님네 십자가도 걸렸는데 다 믿는 사람이 또 한 80%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다음부터 목사님네 모이지 말지.
말을 못하게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서 좀 그냥 안 보고 싸웠으면 그냥 솔직히 싸울 텐데 진짜 못 싸우겠대. 내가 봐도 엄청 싸웠는데. 그래 다음부터 목사님네 모이지 말지요. 저 십자가를 띄든지 십자가를 본드로 붙여놔서 못 뛰어요. 제가 뛰려고 한번 올라갔는데 본드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분이 만드신 건축사가. 아니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진짜 얼마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에 그냥 틀어지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도 장례식 날 부모님 돌아가셔 울다가 그 재산 분할 때 되면 진짜 멱살 잡고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끼리 진짜 부모끼리 남매끼리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신뢰를 제일 망치는 관계가 바로 이 물질인 거예요. 이 물질을 우리가 이기면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이 걸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그때부터는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꺼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간구해라. 우리 예전 80년대 70년대 막 부흥하던 그때 우리 한국교회 막 한참 60, 70년대 막 부흥할 때 그땐 더 난리였어요. 이런 거. 그래도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 그랬어요. 영적 권위에 그냥 순박하게 영적 권위에 그냥 무릎 꿇고 그 권위에 그냥 무릎 꿇고 그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 일어납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이 뭐 어쩌라고 목사님 당신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살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조금 모자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차더라도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갖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뭉치고 믿음으로 바탕으로 신뢰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네. 저번 주에 나이 드신 한 분이 등록하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뭐 누가 뭐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무슨 그레이스 가든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그냥 들어오셨대요. 자전거 타고 여기 다니시다가.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래서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 될 때 다른 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우리 성원 침례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교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보려 뒤돌아보고 항상 회개하며 깨끗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가득 차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 침례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 영을 구원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성원 침례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우리 성원 침례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